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 인도하는 것이 두 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익숙치 않아서 좀 실수가 많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한 편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118장 17절입니다. 시편 118장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이 너무 꿀같이 달아서 열심히 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말씀이 너무 갑자기 구약을 읽는데 그렇게 꿀송이 같이 달았던 말씀이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 장마다 매 절마다 죽으리라 죽으리라 진영 밖에서 죽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 죄가 다 저의 죄인 것 같아서 성경을 읽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경을 한동안 읽지 않고 막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사랑하는 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그래서 성경을 한동안 한두 달 동안 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덮고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신약을 읽기 시작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에서 새벽 2시가 되었을 때인데 너무 기쁘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정말 자리에서 일어나서 혼자 춤을 추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이었는데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그 휘장이 돌로 갈라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제 나 살았구나. 그렇게 매절 매장에서 죽었는데 이제 나 괜찮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니 나는 이제 죽지 않아도 되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라는 마음에 너무 기뻐서 한동안 잠을 못 이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이랬을 때는 그 힘들고 그런 후에 그런 일이 은혜를 받았을 때는 진짜 너무 기뻐서 정말 누구에게라도 말하고 싶고 같이 이 기쁜 일을 나누고 싶고 이런 심정이었는데 시간이 가고 삶이 평안해지고 하면서 주님께서 그 주신 기쁨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기쁜 것을 평소에 감사하지 못함으로 살아왔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생활을 할 때 그때는 정말 주님께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내가 살아났던 그 기쁨이 너무 컸는데, 지금은 오히려 평안함 속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대속하신 것을 잊고 살았다고 생각하니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피로 다시 산 자가 되었으니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잊지 않고 내가 정말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 은혜의 일을 우리가 잊지 않고 증인이 되어 선포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또한 앞으로도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십자가요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감사하며 그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존하는 날 동안에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님,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지쳐가고 있지만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서 지금의 고통이 끝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이 시간이 낭비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배우고 성숙해져 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헌금을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 드리는 마음이 즐겁고 그리하여서 주님도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가 헌금을 드릴 때 정말 이 드리는 돈만 주님께 드리는 돈이고 나머지 돈은 저희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 갖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의 모든 돈, 모든 시간, 모든 마음,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임을 늘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할게요. 크리스마스 사역 광고인데요. 네, 교회가 있는 일상으로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23일 수요일 날 크리스마스 이제 주간인 수요일 날 점심시간 때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 메시지를 적고, 그 다음에 커피 쿠폰이나 치킨 쿠폰, 이제 문구 쿠폰 등을 구매해서 그 크리스마스 카드와 쿠키와 젤리와 함께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2층 상가와 또 관리사무소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또 시간은 밴드에 또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에 이제 메시지를 또 한두 장 정도 이렇게 참여 가능하신 분 대환영하고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일에 이렇게 동참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함께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같이 찬송가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양을 코비드 때문에 잘 안 하는데요. 여긴 좀 이렇게 환기가 되고 있는 상태고 숫자가 작으니까. 찬송가 122장 찬반가운 성도여 1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 저 에들렘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구준하셨네 참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렘성 안에 저 구유에 아기를 엎드려 엎드려 절하 구준하셨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 말씀을 보시고 나서 주문 다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인사하기도 전에 끝나버렸어요. 네, 이제 줌으로 성도님들 들어오시면 같이 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문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어떤 CCM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있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날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경대로 생각하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하고 이제 아내한테 갖다 줬어요. 이제 읽어보라고 했더니 아내가 그 설교문을 보더니 별 느낌 없이 그냥 냉장고 벽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멈췄어야 했으나 제가 또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여보 이제 애도 자고 차분한 시간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도 별 내용은 없다고. 익숙히 다 아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번 주일 설교는 정말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아침 예배 때 이제 가정에서 이 설교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설교문으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애들이 다 대학생이고 성인인데 당황스러워하죠.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토요일 아침에 이게 뭔 일이야? 그래도 우리 애들은 착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서 이 치아를 벗어나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와서 같이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설교문에 서론을 읽은 겁니다. 아무 느낌 없습니다. 근데 토요일 오전이라 이제 여유가 많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같이 읽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각자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느낀 대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느낌 이렇게 나눠보라고 했더니 아무 느낌 없이 도대체 자다가 깨가지고 이걸 왜 우리 보고 나누라고 하는지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편 묵상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고 나름대로 고민했지만 우리 가족들은 부시시한 눈으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행인 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유롭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아무도 안 나누길래 어쩔 수 없이 제가 나눴습니다. 제가 9살 때 교회를 갔는데 그것이 9살 때 처음 교회 갔던 성탄절의 기억인지 아니면 10살 때의 기억인지 11살 때의 기억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인지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 날 뭐 이렇게 선물을 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그동안 이렇게 보통 이제 연초나 연말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그 주일학교에서 연필 몇 자루를 줬어요. 그동안 교회 열심히 나왔다고 선물로. 근데 그게 너무 설레고 좋았습니다. 그때가 9살 때, 10살 때 이런 때겠죠.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이제 그때가 9살, 10살 때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전이죠. 그 40여 년 동안,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설레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참 이번에 성탄절 준비하면서 너무 조금 아쉬웠어요. 이제 도시에서 뭔가 사역하고 이럴 때는 좀 설레임이 있거든요. 나가서 기도하고. 근데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이 교회 근처에 사는 거에 그 설레임이 좀 전 같지 않아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해온 사역인데 이 방향이 아닌가?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제 아시아의 대도시에 나가서 하라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시는 건 아닌가? 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성탄절 저는 설레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너는 설레겠지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설레니까 막 설레발을 치는 거죠. 여기서 안 받아주면 설레발 치는 목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사무소 교인 찾아가가지고 일하시는 분한테 관리사무소 직원이 몇 분이냐고 해서 그 표정이 네가 그걸 알아서 못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아니 우리가 치킨을 보내드리려고 한다고. 근데 그때는 치킨이라는 용어가 안 떠올라가지고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통닭을 보내드리겠다.
그 관리사무소 직원이 웃으면서 당황해가지고 통닭이요. 총 4분이 계신데요. 근데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통닭을 보내드리고 싶다 했더니 다들 표정이 뭐 요즘 통닭 못 먹은 사람 있냐? 뭐 이런 표정이긴 했으나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카페에도 찾아가서 특별히 문구점 사장님이 아주 좀 그랬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뭔가 문구를 사서 좀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하고 싶은데 여기서 구입하고 싶다 했더니 문구점 사장님 첫 번째 예. 그때 가서 이야기하시죠. 그때 가서 이 설레이는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굴하지 않고 더 설레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사장님 만나서 사장님이 괜히 제 주변에 얼쩡거리는 것 같길래 제가 우리가 하고 싶다 했더니 예 좋겠다고 점점 그 사장님하고 친해져 가고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친하다고 해서 별건 없고요. 그 문구점 앞에 우리가 이제 큰 추리를 해놨잖아요. 예배실에는 좀 겸손하고 작은 추리, 문구점 앞에는 거의 2m에 가까운 큰 추리를 해놨는데 그 사장님이 그 추리를 보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계속 켜놓으라고, 저거 과열되지 않는 전등이라고, 걱정하지 마라고 이러면서 좀씩 친해지고 좋아하고, 예, 좋아한다고까지 이게 9살 때 연필 몇 자루를 받을 때 그 옛날에 연필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잘 끊어지고 그런 연필이죠. 그 몇 자루를, 누가 나한테 그런 거 주는 거 없죠. 근데 교회에서 줬죠. 근데 그거는 40몇 년이 지나서 그때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선명하게 선물을 받아서 좋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설레임인 거예요. 저는 그때는 몰랐죠. 연필을 받은 줄 알았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한테 연필 주신 거예요. 쓰레기 주스러 댕기지 말고 교회에 와라 이러면서 저한테 연필 주신 거죠. 어제 이제 예배 끝나고 마지막에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가족들이. 제가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9살짜리에게 쓰레기 그만 주스러 댕기라고 연필 주시고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여전히 크리스마스가 오면 저는 설레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저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연필을 옛날에 받았으나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나누는 그런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눈물이 딱 나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당황해가지고 괜히 엄마 옷을 잡고 이러고 이렇게 했어서 제 기도가 마치 제가 막내를 안고 이렇게 있었어요. 주기도문 할 때는 막내도 자기 자리에 앉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맨날 돌아다니거든요. 누워있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나누고 했더니 가족들도 다 이제 나누는 거예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 할 때 이제 희락이는 성탄절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성탄절날 무슨 행사를 있었나, 뭐 먹었나, 뭐 케이크를 먹었나,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얼마나 익숙하겠어. 근데 희락이가 이제 이야기한 건 뭐냐면 뭔가 안락함을 느낀대요. 편안함.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신 거죠. 매일매일 우리가 동행하며 사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뭘 느끼겠습니까? 뭔가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설레임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도 각자 느끼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제가 50이 넘어서 생각해도 9살 때 너무 설레이고 좋았던 거예요. 그것은 교회라는 문화, 또 성탄절 행사, 또는 선물 받은 거, 이런 걸 넘어서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고, 우리가 만약에 이 2층 상가 분들에게 뭔가 전달한다고 할 때는 그분들에게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막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현수막이 걸려 있잖아요, 예배실에. 그리고 2층 상가 그 로비에 있는 우리 유아실 외부에도 걸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막 가족들한테 설교하니까 막 설명이 세밀해요. 그 외부에 이제 성탄, 일상으로 오신. 자꾸 일상으로 하니까 막 갑자기 유행가가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내게로 와줘. 주여!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일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막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추리가 너무 크니까 이 오신 이 부분이 조금 가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일부러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기분이 아주 좋았죠. 추리의 작전이죠. 이 문구를 더 자세히 보게 하기 위한.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면서 한번 볼 때마다 느낌이 있겠잖아요.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도 성탄절에 대한 느낌은 다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이 한 5쯤 된다. 1부터 100까지 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들 이야기니까
저의 느낌은 한 80 정도, 90 정도 될 것 같다고. 그럼 우리 가족들은 몇 정도 돼가? 우리 딸이 자기는 한 40 되는 것 같아. 제가 올려줬어요. 60은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성탄절에 대한 느낌을 이제 우리가 현수막을 왜 밖에다 걸겠습니까?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느낌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는 거죠. 교회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이전에. 그러니까 거기다 추리도 이렇게 2m 가까이 되는 걸 막 장식해가지고 다 우리가 전기세 내면서. 다들 표정이 잘 나가다가 왜 전기세야? 여러분, 다 그 설레이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섬기고, 왜 괜히 그렇게, 상가 분위기 띄우려고 전혀 아니죠. 그런 마음을 전달, 누군가 그 추리가 반짝이는 것을 보고, 그 현수막을 볼 때마다 예수님 오신 걸, 제가 그 연필 몇 자루 받을 때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때 오셨구나, 이렇게 느낀 것처럼, 지금 어떤 사람도 그냥 보고 지나가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막 커피 같은 거 이렇게 나눠주고 막 하잖아요. 이제 우리의 건물 주인, 이 농협, 구체적인 상황, 농협 직원들에게 우리가 이제 커피를 좀 쿠폰을 보내고 커피를 직접 배달해 주고 싶었지만 요즘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에다 써서 쿠폰을 딱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좀 오래된 방법입니다. 저희가 셋째 낳을 때 아내가 몇 개월 동안 강남 성심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이제 아내가 태어날 때 저희가 어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우리가 40개를 썼대요. 카드를 한 40개 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1층에 카페가 있었는데 그 오렌지 주스가 너무 맛있었거든요. 커피도 맛있고. 맨날 제가 아내 만나러 갈 때마다 먼저 오렌지 주스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위로를 충만하게 받고, 그리고 아내를 만나러 가고 아내 발도 주물러주고 막 웃기고 이러고 오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카페에다 돈을 지불했어요. 40잔 한 6,000원, 7,000원 정도 한 잔당. 그래서 우리가 미리 돈을 다 지불했어요. 그리고 그 카드 40장 다 썼어요. 그 카페 도장 찍어가지고 아무 음료나 가서 한 잔 드시라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나중에 그 아이들이 이제 막 1점 몇 킬로 막 이렇게 막 태어나거든요. 막 거기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 사진이 좀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카드도 거기다 붙여놨더라고요. 먹지. 먹고 나서 붙여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층 상가에 계신 분들에게도 그걸 전달하고 싶은 거죠. 왜 느닷없이 커피를 줘? 왜 문구를, 왜 천연 젤리를 줘? 그런 게 아닌 거죠. 연필 몇 자루 받고 느꼈던 거.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넘어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걸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도 가족끼리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아침에 시편 묵상을 했는데 시편 묵상 말씀 이제 150편까지 다 하고 다시 1편으로 와가지고 이제 묵상하다가 5편인가 이렇게 이제 토요일 아침 묵상하는데 거기에 이제 지난번에 묵상할 때 밑줄 그어놓은 구절 있잖아요. 거기가 또 와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성경책을 새로 닫아야 되거든요. 평안이 눕고 자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이에요. 근데 그날은 바로 그 앞 구절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막 재물이 풍성해가지고 먹을 것이 넉넉했을 때의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주셨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이제 요즘 스푼 라디오라고 제가 이제 새벽에 묵상하고 올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번 주에는 못 올렸어요. 묵상만 하고. 근데 올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 기쁨에서 막혀가지고 못 올렸어요. 근데 설교할 때 또 이거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묵상했으니까. 저는 이제 먹을 때가 제일 기쁘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보다 더 기쁘다는 시편의 기자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여러분은 저를 불쌍히 보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목사가 먹는 기쁨이 더하단 말이냐. 예를 들면 제 주머니에 10,000원 있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10,000원이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영화를 조조 프로로 아무거나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그 영화 보는 행복함은 저만 알겠죠. 네. 주로 이제 먹기 전에 월요일날 쉬고 이러니까 오전에 막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가서 막 그냥 영화 보는 거예요. 되게 좋죠. 그 시간이 되게 행복하거든요. 제가 원하는 영화 한 편 볼 때. 또 10,000원이면 그래도 물가가 올랐어도 점심 식사 한 끼를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그때 그 행복함이 있는데 그게 너무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느낌을 아시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묵상이 더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예배 때 이제 가족들한테 설교하고 나누면서 큰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어가지고 맛있는 거 먹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없이 그냥 음식 맛있는 거 먹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거든요. 우리 가족들도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이 더 중요해요. 기쁨이 있을 때 없을 때 차이를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셔서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때하고 느끼지 못할 때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소중하고 우리 날마다 예수님 오신 걸 느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거기에 설교문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로마서는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 어두움 이렇게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 빛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해주시러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특별히 예수님께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참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주신 은혜가 있을 때 그 자유로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어때요? 죄가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의 본질적인 내용이 뭐예요? 값없는 용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언제나 용서받고 용납받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뭘 할 때 뭔가 은혜가 있을 때는 용서와 용납이 돼요. 따뜻한 분위기가 있고 그 은혜가 사라지면 어때요? 막 따지고 딱딱해지고 뭘 해도 좀 그렇고 그냥 일상적으로 하게 되고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은혜가 있으면 연결되고 용서와 용납이 되고 같이 있어도 기쁘고 그러니까 같이 있기만 해도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할 때 그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러 오셨죠. 그 은혜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어때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조건 없고 같이 있고 싶고 있으면 좋고 이런 은혜. 교회 안에 간혹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간혹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거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교회에 은혜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 은혜는 항상 도전받잖아요. 막 형식적이 되려고 하고 막 딱딱해지려고 하고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은혜가 있으면은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요. 우리가 목표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이, 은혜가 풍성한 것은 생명이 풍성한 것.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같이 즐겁게 지내고 형식적으로 딱딱하고 죄를 용서받고 이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 32절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에베소 3장 1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자세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막 즐겁게 자유롭게 나누다가 이 편승이라는 단어가 막 많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이해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고급 차를 모시는 분들이 무료로 도시락 나눠주는 곳에 가서 줄 서가지고 도시락을 이제 가져가려다가 이제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어려웠다게 뉴스가 됐어요. 이제 보통 우리가 그런 거 보면 조금 화가 나죠. 왜 화가 나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그러면 안 되자고 화가 나겠지만 조금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뭐 때문에 화가 나냐면 거기서 줄 서서 이제 그거를 먹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좀 더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는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의 수고가 있잖아요. 그 수고가 너무 값어치 없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락도 부족한데 그런 의미로.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로 한 끼 밥이 소중한 사람들이 그 도시락을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필요를 보고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들의 어떤 섬김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거기 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니.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그냥 살았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기 보시겠습니까?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이걸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빛을 주셔서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거는 저절로 거저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한 끼의 도시락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준비한 사람 수고가 있었듯이 그걸 누군가 편승하면 안 되는 거고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방에 빛을 주셨다.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어때요? 거기에 편승하지 않는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가면서 막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빛이다 이렇게 전달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한 거예요. 감옥에 가면서.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막 이런 말 하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이거 쉬운 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 쉬운 성경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다 이방인이었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그 편승한 사람들이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화도 나지만 얼마나 그 상황이 파악이 안 되고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으면 저렇게 할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다 우리도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더 이상 편승하지 않고 바울처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헤론 선교사님이 떠올라요. 제가 이제 헤론 선교사 일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다 읽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일기가 막 일기 형식으로 써 있는 게 아니라 선교 보고처럼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미국의 전문 의사인 거예요. 전문의. 아주 이제 그 사료에 의하면은 최5등으로 졸업해서 교수가 되라고 했대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한국에 와서 재중원에서 복음 전하다가
30대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소천하신 거. 근데 그분의 일기 속에 언뜻 떠올라요. 너무 여기는 열악하고 상황이 안 좋고 사람들은 병에 노출되어 있다고. 자기는 휴가를 안 가요. 휴가를 안 가고 더운 여름날에 하다가 결국 전염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 소천했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다. 가족이 되고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이방의 빛을 비추러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아는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 헤론 선교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희생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성탄절날 이 주변에라도 작게라도 뭔가 섬길 수 없을까? 미국 전문의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조건 없이 하고 이런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막 병원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이 미국에서 소중한 인생인데 조선 땅에 왔으니까 조선에서 더 소중해져야 돼. 조선의 느낌으로도 소중해져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치를 발견하기로 하고 값없이 인생을 조선 땅에 쏟아부은 거죠. 미국에서 건강하게 훨씬 더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런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신교회에서 우리도 그러죠. 제가 청약통장 깨서 막 2천만 원 교회 헌금하고 이럴 때도 그거를 교회에 보증금으로 하기보다는 월세로 쓰자고. 전도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알았죠. 목사님이 저거를 보증금으로 해서 묶어놓을 줄 알았는데 월세로 쓴다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이유죠. 뭔가 이것을 내가 포기하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 더 가치 있게 쓰임받고 그것도 소중하죠. 그렇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치가 발견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흘려보내고 이렇게 하기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어떻게 분위기가 조금 깔아앉았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 밑에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순복음 한 세대 신대원에서 MDB를 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 막 이걸 되게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신학을 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막 방언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젊은 날에 저도 방언 받기 위해서 막 애를 썼습니다. 분위기 왜 이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순복음에서 신학했고 우리 이제 독립교단 교회 독립교회로 소속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걸 어떻게 이해했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알아갈 수 있도록.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막 권능 받았다고 하면서 막 뭐 하긴 하는데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령 세례, 권능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증거해요? 막 기적이 팍팍 일어나가지고. 아니요. 작지만 사소한 것 속에서 상대방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바쳤던 것처럼 그런 의미거든요. 정신이라고 하는 게. 더 가치 있게 쓰임받아야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가치는 거기서 발견되는 거죠. 제가 누군가한테 뭘 사줬을 때 내 마음에 흡족한 데서 가치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깨끗이 포기하고 섬겼는데 그 사람이 그걸 충분히 누리면서 어느 순간 알아갈 때 그때는 가치는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바치시고 우리에게 막 주장하는 자세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죠. 헤론 선교사님이 오셔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훌륭하게 그 어떤 것도 주장하는 것이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헤론 선교사님을 몰라요, 많이. 그런 분이 있었다는 거를.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계신다고요. 맨 처음 이렇게 안장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죠. 작은 현수막 하나 걸었지만 이 주변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조그만 추리, 조그만진 않죠. 2m 가까이 되니까. 그래도 밖에 걸어놓으니까 별로 안 커 보여요. 근데 또 추리가 너무 압도적으로 크고 막 금빛 휘황찬란하면 좀 그게 크리스마스 정신에 맞을까. 그렇게 못하는 자책감인지도 모르지만 또 막 해가지고 너무 휘황찬란한 것도 좀 그래. 좀 한국 교회는 좀 겸손해서 인정받아야 될 시즌이 왔긴 왔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한쪽에 서 있죠. 우리 유아실 앞에 옆에 2개의 카페에 배너가 서 있죠. 제가 그 추리를 막 이렇게 만지고 있으니까 카페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이제 그 배너, 이렇게 현수막을 달려고 하니까 이걸 옮길까요? 배너를. 그래서 아니, 괜찮아요. 아니, 그냥 스스로, 아니, 옮깁시다. 옮겨, 미안하다고. 사장님들이 이거 여기다 세워놔도 돼요? 아, 세워놔도 되죠. 이웃과 어울리면서 전달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게 권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12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성경대로 생각하고 적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아까 불렀던 찬송가 1절만 한 번 더 불러볼까요? 112장. 112장이 아니라 122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성탄절의 느낌으로 부르실 수 있겠어요? 아까도 아름다웠는데 이번에는 좀 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네. 참 반가운 베들레헴 가봅시다. 저구 누이실 아기를 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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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 엎드려 구주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아멘. 네, 예수님. 아멘. 우리가 엎드려 절하기 원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편승하는 사람 되지 않고 이방의 빛을 비추게 해 오신,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게 해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수님 오신 그 성탄절에 그 설레이고 편안하고 예수님 만나는 그 소중한 느낌을 이 도시에 전하기 원합니다. 아시아의 대도시에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